저는 아직 이렇게 마음이 어떤 종교를 갖고 뭔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하기에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또 아직은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네네. 근데 꼭 종교를 가져야만 되는 건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건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종교를 가지든지 종교를 안 가지든지 종교 중에 무슨 종교를 가지든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요. 종교의 자유는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만 종교의 자유가 아니고 종교를 갖고 종교를 안 갖고도 자유로운 게 뭐다? 종교의 자유다. 갖는 중에 어떤 종교를 갖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갖고 안 갖고도 자유로워야 그게 진정한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거니까 그게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헌법에 믿음, 신앙, 종교, 사상, 이념은 자유다 이렇게 써놨는데 대한민국 헌법도 안 읽어보나 봐. 그럼 안 갖는 것도 자유. 당연히 자유지.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이것도 종교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종교고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보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뭐를 위해서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사람한테 교회 다녀라 이러면 왜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난 천국 가기 싫은데 이러면 되잖아. 천국 가면 술집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뭐 그건 무슨 재미로 가나? 나는 안 갈란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네, 나는 기독교인이 와서 뭐 당신 말이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래요. 지옥 가는데 뭐가 그러고 맞노?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죠. 천국은 좋은 데야 나쁜 데요? 좋은 데래. 좋은 데니까 살기 좋은 데면 남한테 부탁할 일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요. 남한테 부탁할 일 없으면 내가 봐야 할 일 없겠네. 지옥은 나쁜 데요? 그렇지. 그러면 뭐 힘들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부탁할 사람 많겠네요. 그렇지. 그럼 내가 가면 할 일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처럼 미국에 안 오고 대한민국에 나가 여러분들 살기 좋은 미국 쳐다보면 여러분들은 다 천당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는 미국에 안 오고 주로 어디 간다? 아프가니스탄 간다, 인도 간다, 뭐 민다나오 간다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까르마데라면 어디를 간다? 지옥을 가야 정상이요. 거기 가야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가는데 뭐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좋아서 아프간 가고 내가 좋아서 인도 불가축 천민 가는데 그게 무슨 지옥이야. 여러분 같이 미국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 그거 갖다 놓으면 지옥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수단으로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좋은 데 간다 하면 헤어질 때 이별할 때 뭐 어떤 여자하고 헤어져가 아까 저기 뭐 했다 남자 헤어져가지고 아까 했다잖아요. 저런 사람 내 위로할 때 어떻게 해주면 위로가 됩니까? 아 걱정하지 마라. 그거 더 좋은 사람 네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네 만나게 해줄라. 그 사람 떼버리고 그 만나줄 해를 곧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 걱정 하지 말고 그럼 위로 되나 안 되나? 위로 되지. 아,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럼 잘 떨어졌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심리 치료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에요.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에. 그렇게 그거의 실용성을 가지고는 굉장히 실용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종교를 좋다 나쁘다 뭐 죽음 이후에 천당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있다 없다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신앙은 자유다. 믿음은 자유다. 뭘 믿느냐? 그건 그 사람이 자유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가지기 싫으면 안 가지고 남이 다 가지니까 아이고 이거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는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우리 속담 있죠. 그 수준이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중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예 장에 가버리면 되죠. 그러듯이 미리 아무 종교나 하나 가져버리세요. 그럼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유학생인데요. 네, 제가 스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네,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우상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 맹신, 미신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나를 믿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전 말씀을 믿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대뜸 저보고 그냥 믿으라고. 사실 저는 약간 혼란이 왔어요. 네. 저한테 예수님이 기적이나 부활 이런 거는 저한테 그냥 글자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교회 분들이 저한테 너무 친절해요. 네. 그래서 좀 보답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 믿어지는 거를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무의식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마음의 문제고 마음은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의식에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근데 의식에서 이해가 돼도 무의식에서 잘 안 받아들이는데 의식에서 이해도 안 되는 걸 무의식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무의식적 작용이니까 어릴 때 다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관계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안 믿으려고 그래도 오히려 무의식이 믿어요. 그거는 어릴 때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런 걸 갖고 억지로 믿으려고 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틀렸다고 이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또 의식이 한 단계 올라가면 그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이해 안 되지만은 다음 단계에서 보면 또 이해될 수도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틀렸다거나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안 믿어지는 건 놔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믿어. 안 믿어지면 그럼 아는 채라도 해야 되나? 네? 안 뭐라? 믿어지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라고. 아 그래요? 왜 다른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거는 좋겠는데 안 느껴져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 이런 얼마나 좋은 말 많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삶을 어떻게 자기가 주체화되느냐. 즉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을의 조건이 되기가 쉬워요. 갑이 못 되고 늘 을의 조건이 된다. 즉 주인이 못 되고 종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주인으로 을에서 갑으로 전환을 하느냐. 이게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주란 얘기거든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따라가면 내가 종이잖아요. 상대가 주고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심리 가줄게 라고 마음을 내버리면 누가 주가 된다? 내가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의 갑으로 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좋은 얘기가 부지기수죠. 근데 왜 그 수많은 좋은 얘기들을 두고 그런 거를 자기가 실천을 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얻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빛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게 받아들여져요. 그걸 안 믿어지면 나중에 그만둬도 되잖아요. 왜 우리는 교회 가면 꼭 믿어야 되고 절에 가면 꼭 다녀야 되고 또 한번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으면 절에 가면 안 되고 절에 다녔으면 교회 가면 안 되고 왜 그렇게 굳이 생각해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가 미국 와서 살아도 되고 미국 시민권 가져도 되고 나중에 또 한국 돌아가도 되고 결혼했다가 이혼해도 되고 또 남자하고 결혼해도 되고 지금 뭐 성적 취향이 달라가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는
지금 완전 이런 시대에 살면서 왜 종교를 우리가 이거 믿다가 저거 믿으면 안 되고 두 개 다 믿으면 안 돼요?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처럼 크리스찬 부디스트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크리스찬 부디스트가 왜 못 되고 부디스트 크리스찬은 왜 못 돼요? 코리안 아메리칸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직된 사고를 벗어 그게 마치 자기 정체성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만 해야 된다. 부디스트는 부디스트만 된다. 이거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된다.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 된다. 이 폐쇄된 사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제한된 구조 속에 있는 옛날의 삶의 조건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무너져서 개방됐잖아요. 그죠? 개방된 사회에서는 이제 다시 또 이 열린 사회에서의 합리적 사고를 다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유산은 특수성에서 기반하고 있고 우리의 지향점은 보편성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자기 자라난 특수성에 더 국집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은 보편성을 더 한 발 나가죠. 젊은 사람은 진보적이고 뭐 늙은 사람은 보수적이다. 꼭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에요.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 특수성 뭐 무슬림인이라든지 이런 특수성 북한 사람이라 이런 특수성이거든요. 다른 경험을 별로 못 해본 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주로 이해하려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더 강조돼야 될 사람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가능하면 보편성적인 관점 하에서 우리의 사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그것만 딱 읽으면 부정적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는 굉장히 열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열린 가르침을 종합해서 길이다 진리다 이런 말을 한 거지 예수 개인을 말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대교 같으면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을 뭐다? 선민이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열린 자세 아니에요. 그럼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이거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이렇게 열린 자세이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 불교에서 절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교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은 거의 한 1, 2% 정도 있고 다 이 토속적인 신앙. 불교 같으면 많은 불교지만 힌두교의 신앙의 형태, 크리스찬이라 하지만은 유대의 신앙 형태를 사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가 자꾸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절에 가도 젊은이들이 이상하다, 불교가 왜 이러냐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종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성인들은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선 친절하니까 친절한 재미라도 좀 다니면서 조금 연구를 더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동스럽고요. 네. 제 질문은 종교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네. 제가 좀 늦게 깨달았지만 20대 후반부터 이 삼라만상이 뭔가 안 보이는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신적인 존재가 하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무슨 규칙과 뭐 질서가 있지 않나 그거를 이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걸 느끼게 되면서 개신교에서 이제 믿음을 갖는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 10년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저의 지금 신앙가는 그런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런 그러니까 유일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너무나 이제 유아적인 발상이다 이런 거로 이제 결론을 지어지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뭐 성경 말씀에는 그 말씀이 좋고, 뭐 불교에서는 불교의 또 법문이 좋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 또 거기에 대한 교리가 좋고, 이 말씀에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에만 이제 중점을 두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원주의적인 이런 사고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저한테 이제 갈등이 생겼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개신교를 예를 들자면 거기서 그냥 뭐 무모하지만, 제가 생각하기 무모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무모하지만 한 가지를 자꾸 그냥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신앙이 그 사람들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삶이 아닌가,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은 조금의 변함이 없을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고 그냥 전 결론을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오는 이제 저의 이런 뭐 성실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것이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모르고 있는 그 돌아가는 이 원칙, 어떠한 뭐 그러니까 질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면서 제가 이제는 딱 중심을 갖고 나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겪는, 본인만 겪는 게 아니고 이 현대인들이 겪는 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어떤 이런 문명이 이렇게 교체돼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적 혼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유교를 믿던 사람들 이 조선 말엽에 서양의 신문명이 들어오면서 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이런 고민을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겪었겠죠. 네. 그때는 제사를 안 지내면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라 그랬는데 일부가 돌아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저건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순교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인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놈을 처형한 거고,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다?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순교가 된 거는 죽은 사람 세력이 커졌고 죽인 사람이 적어져서 순교가 된 거고, 죽인 사람 세력이 지금도 계속 있으면 어떨까? 다르겠죠,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혼란기, 변화에는 항상 이런 혼란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불교인은 불교인끼리만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만 살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가서 살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랬는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야. 출생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고 시민권을 따지면 뭐다?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어느 거라고 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나를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의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뭐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네. 제3의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만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 이런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와서 사니까 이거는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번 결혼하면 두 번 결혼을 못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잡히면 어때요? 평생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피해가 보려고 그래서 궁합도 보고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때요? 뭐 죽어도 또 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잖아. 또 이혼하고도 또 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잖아. 그럼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아빠가 어때요?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엄마가 두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죠? 나를 낳아준 사람, 길어준 사람, 또는 낳아준 사람, 지금 같이 사는 사람.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교도 이게 섞였단 말이에요. 섞이니까 이제 어릴 때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나는 신앙은 기독교인데 이 진리의 가르침은 불교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요즘 미국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크리스찬 부디스트라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아직 그런 거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아도 나보다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중에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게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뭐라냐? 자기들의 정체성을 크리스찬 부디스트라 그래요. 더 이상 강요 안 받는 거예요. 너 불교 신자니 기독교 신자니 강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신자 불교.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고 단마 법은 뭐다? 불법을 한다. 이러는 이제 제3의 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색한 것 같지만 한 100년쯤 지나면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마 일어날 거예요. 전에는 갇힌 세계니까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열린 세계예요. 그러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도 결혼하고 황인하고 흑인하고도 결혼하고 이렇게 인종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만약에 흑인하고 결혼하고 애가 낳는데 이게 황인조이냐 흑인조이냐, 미국 사람만 결혼하고 애가 낳는데 얘가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우리 애를 미국 사람 만들까 한국 사람 만들고 왜 그렇게 자꾸 둘 중에 하나를 가르려고 그래. 그냥 얘는 미국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되는 제3의 길이 있잖아. 우리 애는 뭐라고?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네 종교가 뭐고 크리스찬 부디스트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종교가 있니? 그럼 요즘 새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런 정체성이 지금은 혼란스럽죠. 왜? 아직은 이게 이제 초입 단계니까. 100년만 지나면 오히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김치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갖가지 음식이 있고 또 뭐다? 2개 섞어가지고 짬뽕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이러지 않아. 비빔밥대로 맛이 있고 또 담백하게 딴 건 딴 거대로 맛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가질 사람 하나만 가지고 2개만 가질 사람 2개만 가지고 그거는 부러워하면 가면 돼요. 저게 좋아 보인다 하면 그냥 다시 개신교로 돌아가면 되고 또 그거 모순이다 하면 자기는 또 진리를 찾아서 가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좋아졌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막 던힐이니 어쩌니 좋은 담배, 좋은 술 막 먹는 거 보면 야, 내만 손해나나 이런 생각 드는 거하고 똑같아. 이건 아직 중독성이 좀 덜 빠진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그 옛날의 그 사고의 습관에서 좀 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약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 돼요. 뭐 하나 더 얘기하면 막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원리에서 세상이 움직일 거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어떤 존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하나의 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원리가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장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통일장애의 원리라 그래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4가지가 있어요. 중력, 아시겠어요? 강력, 양력, 전기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전자기력하고 양력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통일장애 원리라는 것은 이 4가지 힘이 하나로 작동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농담이 있어.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그걸 탁 발견했는데 알았다 하는데 숨이 탁 끊어져 버려요. 말을 못했다. 그래서 하나로 됐다 이렇게도 하지 말고 하나의 원리로 아마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항상 사고는 열어놔야지 단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단정을 하면 위험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유치해 보면 그런 원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말씀에도 다 공통점이 있고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되어 그렇게 해서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리스 사람이 2500년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중도가 있고
2500년 전 인도의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중도가 있고 이 2500년 전 공자의 유교에도 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렇다고 하나기 때문에가 아니고 인간이 뭔가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성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부처님도 깨닫고 하신 말씀, 공자도 깨닫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통점이 있고 또 문화 차이 때문에 어때요? 다른 점도 있고 표현 방법이 다른 것도 있고 꼭 하나다, 하나가 있어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고 인간의 인지가 깨달아져 가면 점점 그 근본에 도달하게 되고 그 근본에 도달할 때는 거의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더 우리가 탐구를 해 가야지 먼저 자꾸 전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는 세상을 창조했다는 전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전제하지 말고 일단 그렇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가설을 자기가 세우고 그걸 증명해 가는 건 괜찮아요. 모든 물리학은 다 가설이거든요. 먼저 가설을 세우고 그걸 발견해 가는 것. 아보가드로 가설, 아보가드로 법칙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로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지. 자기가 뭐 증명해 놓은 거 있어요? 자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가설로서 자기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나 다른 거를 광범위하게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더 확인하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거이 무슨 죄가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도 뭐 했다? 용서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뭐 생각 좀 이래저래 해봤다고 지옥 보낼까? 그건 얼토당토 않는 얘기. 스님 됐다고 지옥 보낼까? 그럼 그 예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도 용서받는 게 기독교의 사랑인데 내가 스님 됐는데 무슨 잘못했다고 지옥 가지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연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뭐 건선징악이라든지 뭐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온다든지 이러한 어떤 흐름은 그거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걸까요? 없어요. 그것도 없는 건가요? 없어. 그 옛날 사람 권성징악 또는 인과응보. 네. 불교를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성징악, 인과응보 이거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거하고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이 말 안 들으면 징벌하는 거랑 다 동일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응징하는 거예요. 보복. 여러분들 딱 말 안 듣거나 나한테 해끼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쁠 때 제일 빠른 해소책은 뭐 하는 거다? 보복하는 거죠. 지금도 지금 무슬림은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바로 응징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아직도 여러분들 감정은 응징하려고 그러잖아. 남북관계 서로 응징하려고 그러잖아. 이거는 이제 원시의 인간의 감정이에요. 이제 인간은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소서 할 때는 그게 권성징악적, 그러니까 징벌적 감정이에요? 아니지. 감정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랑이에요. 그러면 인과응보 같은 것도 없다면 어떤 도덕적인 룰이 깨져버리잖아요. 어떤 인간의 무슨 그런 규칙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인과응보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나쁜 짓 하는데도 저놈 잘 살잖아. 그러면 그 부러워하지 마라. 저놈 죽어 지옥 갈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 룰도 없는 건가요? 그런 그럼 나쁜 짓 하고 싶나? 아니요. 그러니까 인연과보가 있지 인과응보하고 달라요. 인연과보는 징벌이 아니에요. 법칙이고 인과응보는 징벌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연보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나쁜 짓 한 놈은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인연과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씨앗을 밭에 심으면 그 씨앗으로부터 수확량이 많이 나는 거는 좋은 씨앗을 심는데도 영향이 있고 밭을 잘 가꾸는 것도 영향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밭을 잘 가꾸는 걸 연이라 그러고 씨앗을 좋은 씨앗을 심는 걸 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인연, 씨앗과 밭이 합해져서 뭐가 생긴다?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개인이 선행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낮다고 말해야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도 환경적 영향으로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좋은 일 하고 요거도 먹는 경우가 있잖아. 어제 그저께 한국의 신문에 보셨죠? 또 회사 동료 셋이서 술을 먹고 여러 명이 술을 먹고 여자가 완전히 그냥 떡이 되도록 취해버렸어. 그랬더니 취한 남자 둘이도 그냥 그럼 우리가 동료니까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취했으니까 자기 차는 못 타고 택시를 타고 셋이서 갔는데 이게 술이 취해놓으니까 이 여자 집에서 한 200m 떨어진 데 택시에서 내렸어. 그 여자가 못 움직이니까 업고 갔는 거예요. 업고 가다가 이 남자도 술이 취해서였대요.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여자를 떨어뜨리고 또 이 사람이 없다가 또 가서 쳐박고 이래가 이제 집에 데려다 줬는데 엄청난 타박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뇌진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회사에도 이제 못 나가고 이제 완전히 중환자가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송을 해서 1억 2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선한 의도였어요? 악한 의도였어요? 그래 결국은 뭐라?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 이는 좋았는데 연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마음을 내도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술을 취했으면 자기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나쁜 놈으로 저놈 나쁘다고 어때요?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냥 옥상에서 밀어버렸어. 이 사람 떨어졌어. 머리를 다쳐가 병원에 갔더니 그 다친 부분은 별거 아니고 뇌 종양이 발견됐어. 발견 안 됐으면 곧 죽을 뻔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싸우다가 밀어가지고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나쁜 의도가 있어도 환경이 그러면 어떤다?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인연 두 개가 다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연과보다 인연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의도만 가지면 안 되고 주어진 조건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먹을 이렇게 딱 쳤는데 이게 정의의 주먹이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연과보 하나의 법칙이지 징벌의 개념이 아니다. 징벌의 개념은 분노해서 보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셨어요? 예. 저 10년 모은 채증이 풀렸습니다. 네.